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또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도 많이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돕고 또 기도하고 위로하고 견디며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아 집사님 오늘 또 수술하지 못하시고 또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은 모든 치료의 과정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고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사람들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인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곧 금요일 해지기 전이 바로 6월절로 지켜지는 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는, 사랑의 완성은 물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또 다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하실 사명을 다 완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 곧 주님의 사명이죠. 또 그것을 이룰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이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그 일,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구원해 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보면 너무나 조건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한순간에 배반하고 버리는 것이 인간들의 사랑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여기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시간적으로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불꽃같이 한번 사랑하고 꺼지고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랑했으면 끝까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상관없이 변함없이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아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추격자입니다.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시간적으로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끝까지의 사랑은 범위에 있어서 끝까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가요?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대상 속에는 얼마 후에 자신을 모른다고 배신할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린 배반자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배신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가 2번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하는 것보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준 사람, 손해를 입혀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삶에 가장 아픈 기억들, 상처들이 이런 배신의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3번째로 주님의 이 사랑은요, 정도에 있어서도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랑을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극치인 자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거절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믿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발을 씻겨 주신 그 사랑의 의미는 대속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완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 또 주님의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공로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잘못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연약해 넘어지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선생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가 최선의 섬김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선생으로 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시기하고 다퉜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이 사랑과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것, 겸손히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믿는 이론적 근거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의 실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종교적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곧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사랑,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사랑이 끝까지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적으로, 범위에 있어서, 정도에 있어서 끝까지의 사랑,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순종하여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끝까지의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또 우리 안우성 집사님, 건인아 집사님, 또 건미애 사모님, 또 니콜 자매님, 이런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경배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태어나신 우리 김영아 집사님 위해서
강건하시도록, 또 하루속히 수술 날짜가 잡히고 수술을 통해서 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 가치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미워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랑 담기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의료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건강시켜 주셔서 하나님이여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우성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권인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미애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니코노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스틴 최 집사님과 또 데미 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아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퇴원해서 집에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수술 날짜가 잡히고 하나님이여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오픈도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건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고난을 아버지는 다 통과하게 하셔서 고난 중간에 나타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